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어서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염병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이 지역사회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회도 공중예배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할 것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예배할 수 있지만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이는 집회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관해 성경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을 성경의 말씀에 일반 법칙에 근거하여 본래의 이성과 기독교적인 분별력으로 처리해야 할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때와 장소, 형태에 대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도는 예배에 있어서 언약 공동체로서 연합, 교육, 건도 역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 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체적 모임을 다른 형태의 예배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초대교회의 예배 장소이기도 했기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 근거에 기초한 가장 본래적인 예배 형태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참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 처했다거나 핍박을 피하여 은신처에 숨게 되었다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거하게 된 경우라면 공동체로 모여 드리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질병 혹은 감염의 이유로 발생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는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하며 혹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입니다. 또한 이단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예배에 침투하여 바이러스를 고의로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난에 대한 긴급한 대응으로서의 조치를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었던 중세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당으로 몰려들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도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위대한 목회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아있는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였지만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 피신하는 것까지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성도들을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정결법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믿음과 회개를 통해 성도들이 제의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몸과 마음을 얻게 되므로 근본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15장 31절 말씀과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법 제정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의 말씀들을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읍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를 위한 성도의 의무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을 위해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시민으로서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평안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할 기회를 얻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복음 전도가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우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공예배 외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시행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배들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는 개인의 신앙도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한 실천에도 앞장서야 함이 마땅합니다. 대중적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신천지 이단 집단의 바이러스 전파 시도를 미연에 차단하여 교회 내의 성도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중 모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대응으로서 예배 장소를 변경하여 가정에서 혹은
영상 송출을 통해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임시적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배 회피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은 아닙니다. 비상적인 상황에 대하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보존을 위해 협력하는 신앙 실천의 한 형태입니다. 만약 신앙에 대한 배도나 예배 회피로의 유혹을 마주한 경우라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신앙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재난의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지켜내야 하는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적절할지는 각 교회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권고나 여론의 동향에 기초한 결정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에 기초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가 힘든 경우라면 가정예배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예배는 공예배의 확장이자 구체적 실천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라는 측면에서 임시적이며 보충적 조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공동체로 모이는 공중예배로 즉시 복귀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우리는 그동안 공동체로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바른 예배의 정신과 실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단의 회방을 물리치며 지역사회의 전도의 문을 여는 기회일 것입니다. 전염병들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역병의 유행은 종말의 징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성도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낫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부산 로고스 교회 지체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